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의 거룩한 가슴이 뛰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과 우리가 감격하여서 가슴이 뛰게 만들어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힘차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시는 말씀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제 먼저 첫 부분에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쫓아서 무진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도 곧 흙으로 돌아갈 어떤 회장님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모시는 기회 얻기 정말 힘들죠. 더 크게 성공해서 우리가 무슨 큰 기업의 회장님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람을 섬기거나 부리는 정도가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잖아요. 피조물끼리의 관계를 못 벗어나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 일들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가슴이 우리가 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또 한 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시간적으로 더 앞선 사건을 기록한 13장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미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본문 말씀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제자가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제자였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8절 말씀에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나타나다, 무엇으로 발견되다 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해요. 그게 이 당시 헬라어의 어떤 문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구절에서 동일한 용법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조건을 충족해서 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제자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비로소 진짜 내 제자라고 발견될 것이야. 나타날 거야. 너희 삶에서 내 제자된 흔적, 나의 영광이 너희가 세상에 비추면서 밝게 빛날 것이야. 아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가슴이 뛰게 하는 격려이냐면, 신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밝히 드러나리라 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때로 어두워져서 이 의미, 이 가치를, 이 크기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제자, 신의 제자로 너희가 밝히 드러나리라.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큰 영광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것이 항상 가르쳐 주신 바죠.
뭐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서 쫙 이어가시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 말씀하시고, 또 이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고, 그래야 찬양드리며 주님의 제자로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계명 순종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삶은 세상을 섬기는 삶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가벼워요. 훨씬 가벼워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분이 한 강연 같은 거였어요. 그 강연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땅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어떤 분야에서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고장나는지에 대한 강연이었어요. 그분은 성경을 전혀 모른 채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에 합한 어떤 통찰력을 갖고 내용을 전개해 나갔었어요. 이제 여러 예를 들면서요. 근데 한 분야에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혹은 스트레스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어떤 고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술이나 무슨 약물에 의존하기 경우도 많고, 아니면 가정이나 다른 관계들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결함,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낼 때도 많고, 그리고 아니면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매몰찬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고장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전하는 그런 강연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저는 그것이 성경에 합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막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일까요? 사람이 하는 수고 중에 제일 고단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헛된 일에 수고하는 것이잖아요. 허망한 일, 그 열매를 먹지 못할 일, 이런 것에 수고할 때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수고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허무로 돌아가 버리고, 죽기 전에도 그것이 내가 애쓴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망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잖아요. 노력한다고 이 땅에서 다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곰곰이 그분들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 압박이 오죠. 아, 이제 내가 은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난 잊혀질 텐데, 내가 죽는 날이 오면 내가 쌓아놓은 것들 이 땅에 아무리 많이 남아서 200년, 300년이 유지된다 해도 나는 하나도 그거 열매를 못 먹을 텐데. 그것을 당연히 알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인간의 근간에 흐르고 있는 불안감이잖아요. 그런데 남들보다 3배, 4배, 5배, 10배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헛된 수고를 한다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이유로도 상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 허망한 것에 구슬땀을 흘리는 것, 무진 수고를 하는 것에서 오는 그걸 채울 수가 없어서 뭐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막 애를 써보는 것이죠. 허망함을 달래기 위해서. 반면에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집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과 책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권의 책에 이렇게 초점이 탁 맞았어요. 그게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아들이 푸는 수학책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집이었어요. 그 제목이 이렇게 탁 이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큰아들이 그 문제집을 풀 때면 아직 이제 2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넘어가죠. 아직 어린 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그 머리를 싸면서 풀다 보면 볼이 빨개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져봤어요. 얘가 왜 이러지? 진짜로 뜨거워요.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써서 그 문제를 이제 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죠? 오히려 불신자들과 똑같은 고난을 우리 다 받고 성도라서 받는 고난이 있고 경건한 성도는 더 받는 핍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 아들은 지금 그렇게 진땀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것 그런 거 하나도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레고를 만들고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아이가 문제를 막 열심히 풀고 한 1시간 반, 2시간 공부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늘 하는 게 있어요. 아빠 안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약간 거의 탈진하듯이 저를 이렇게 안고 쉰단 말이에요. 뿌듯한 마음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면서.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거 세상에서 하나도 펼쳐 보이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신대원에서 4년 동안 공부했던 한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지 못하고 졸업과 함께 소천하신 분도 계셨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도사님의 수고는 헛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 하성이의 그 문제집을 풀었던 그 진땀을 뺐던 시간들은 다 헛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지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뚜렷한 자각과 목표가 없이 그래도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라는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기만 했다면 그 아이의 그 미흡한 순종 가운데 좋은 것들을 잘 이렇게 걸러내서 그리스도의 중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영원한 상을 주십니다. 네, 그 한순간 한순간이 헛된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열정과 실력으로 막 뛰어나간 사람들이 마음은 고장나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헛된 게 아니라 열매가 있고 1000배, 10,000배 수고한 것보다 더 받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예, 우리의 순종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막 우리에게 여러 번 격려하시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영원한 칭찬을 받으라. 영원한 영광의 상을 더 크게 받도록 힘쓰라. 그렇죠? 이 땅에서 무언가 우리가 씨앗을 뿌린 것과 다르게 진짜 100배, 1000배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길, 심지어 가볍기도 한 이 길을 복된 열정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마음이 막 불타 올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을 신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영광된 자녀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막 뛸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도 피조물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다가 80년의 생애가 끝나면 헛됨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부여받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리가 못 움직이다가 탁 일으켜지니까 펄쩍 뛰어서 일어나서 걸어봤다가 뛰어봤다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막 하면서 이리저리 그 다리를 막 활용해 봤던 것이에요. 사망의 그늘에서 쓰러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셨으면 우리는 달려보기도 하고 점프도 해보고 그쵸? 걸어도 보고 뱅그르르 돌아도 보고 하면서 뛰는 가슴을 갖고 이전에는 꿈도 못 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열정이에요. 우리가 찾는 거룩한 열정. 제가 눈물을 참지 못한 어떤 장면이 있어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얘기로 끝나는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모습, 막 열정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무슨 회사에서 다 퇴근한 다음에 혼자 밤을 새우는 그런 회사원들, 이런 사람들 모습, 막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무지내를 쓰고 무슨 납품 기일을 맞추려고 온 팀원들이 삼각김밥 먹으면서 밤을 새는 모습,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런데 이게 실제 모습이든 무슨 영화든 항상 목이 메이는 그런 장면에 속하는데, 신기하게도 성화가 되면 될수록 그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거룩한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짐작은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왜 내가 그토록 그런 장면들을 볼 때 그렇게 막 어떤 갈망, 감격 혹은 슬픔 또 위로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눈물이 막 나왔던가, 감동스러웠던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을 갖고 있던 에덴,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는 다 열정적일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갈망.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무슨 터덜터덜 걷고, 요즘 사람들 많이 말하는 표현대로 이불 밖은 위험하고 소소하고 확실한 소확행을 찾아야 되고, 워라밸을 맞추고 나는 쉬는 게 중요하고 전화가 오면 전화벨도 두렵고, 이런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개척하면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열정적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잖아요. 그것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온 인류가 상실했다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믿음 주사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래서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뿜는 게 아니어도 그 나쁜 부분을 제하고 이 열정만 보아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들은 헛된 열정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 영원한 상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을 품고 살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을 다 회복, 이 땅에서 다 못해요. 끝도 없이 커져갈 열정이라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열매 맺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시련들을 이겨내는 전략 한 가지를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신랑,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알죠. 우리도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의 몸으로서 고난받을 것이에요. 이거 앞서도 한번 선포했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살면 더 이전에는 없었던 핍박까지 얹어서 받게 될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 거의 이어지는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주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 받고 계시고 이 미움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더 커질 것이에요. 더 미워할 것이에요, 우리를. 고난 앞에서 그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죽음이든 핍박이든 미움이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인내의 전략, 승리의 전략 한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천국에 계신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서부터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간구, 이것들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맞서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내 상황 막 살펴보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있나?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어떤 사람 찾아가면 되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 주변에서 피조물들에게서 그 해답을 먼저 막 찾죠. 그리고 또 원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두려운 무슨 질병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 자체에 또 한참 한 세월을 몰두할 때가 많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두렵게 하는 저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문제 자체에 또 몰두하면서 많이 낙심하고 상해갑니다. 해결책을 피조물에게서 찾느라 상해가고 문제에 몰두하느라 상해가죠. 그러다가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판단을 내린 그 방식을 도와달라는 정도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죠. 아버지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어디 이직하게 해주세요. 다들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너무 격하게 반응해 주셔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런 것들 우리 다 자기가 정한 기도 막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실한 선배님들, 신실한 형제들은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품 안에서 그 문제를 맞서기 시작하면서 쉽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교회사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시편 27편을 보면 그 시편 기자는 원수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막 온다고 표현을 해요. 진짜 악랄한 자들이 사리를 갖고 핍박해오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해결책을 막 궁리하거나 내게 병사가 몇 명 있지? 저들의 세력은 얼마나 세지? 이런 얘기로 그 상황을 맞서는 게 아니라 27편의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부터 모든 환난을 맞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어쩌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조금 순서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확신의 정도 이런 것들이 다르죠. 부르짖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변에서 해결책을 찾고 먼저 원수들의 막 강함, 그 강포함에 사로잡혀서 몰두하다가 짓눌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이 다 생략하고 다 배제하고 그냥 다짜고짜 시작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 네, 거기서 딱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 간구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을 이때 한 거예요. 평안 가운데 막 말씀을 묵상하고 천국을 생각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나를 사모하는 걸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진짜 원수가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코앞까지 달려왔을 때에 그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일 큰 날, 여러분이 무슨 암에 걸리셨을 때, 무슨 전 재산이 다 불타버렸을 때, 무슨 원수가 핍박해서 직장에서 쫓겨날 때, 무슨 일을 겪을 때, 그때
천국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다윗 혹은 어떤 시편을 기록한 선지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한 선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가 가사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이 찬양 가사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 당혹스러울 만큼 이 찬송가 600장 전체에서 가장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강하고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그것을 가장 밝히 노래한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의 첫 가사는 무엇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쓴 분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에요. 작사 작곡을 다 그분이 하셨어요.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핍박, 가장 큰 환난을 담대하게 승리로 이끈 주님이 세우신 그 장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이 시편 27편의 모범을 따른 그 전략을 갖고 원수들과 맞서 싸우면서 승리했던 것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늘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이 27편의 선지자 또 이 루터가 행한 바는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의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질병이나 무슨 세상의 환난이나 가난이나 우리를 짓밟으려는 원수들의 발에 치이도록 이 땅에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7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을 먹으려 오는 원수들에게서 담대하게 맞서 이겼고 마틴 루터도 온 세상을 맞서서 싸워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힘을 공급받았으면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책도 무지 쓰면서 사람들도 가르치면서 성경도 독일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내는 것까지 하잖아요. 그야말로 힘이 넘치는 지경까지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한 것, 실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환난에 맞서는 이 전략은 큰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작은 시련들에 있어서도 성공합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들이나 가족들과 다투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누구랑 다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같은 게 확 들어오실 때가 있죠. 사실 거기서 더 나갈 때도 있어요. 사랑하기 싫다라는 마음까지 우리가 가잖아요.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진짜 답 없다 미치겠다라고 할 때 이제 돌아가서 작은 일들 일상에서 겪는 그런 시련 가운데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루터처럼 다윗처럼 그냥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내 죄악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는 것을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맞이하시고 사랑의 부족을 맞서 싸우시고 일상의 무슨 나태함이라든지 무슨 죄악들을 맞서 싸우실 때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로 발견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가슴이 뛰게 만드는 이 복된 말씀 붙들고서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피조물 더욱이 하나님께 대적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밝히 드러나는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의지해서 저희의 생명을 품에 안으시고 하늘 보좌로 오르신 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타나는 행복한 찬양의 삶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